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같이 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처음 시작하는 첫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무슨 마음으로 예배해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믿음의 새로운 세대, 하나님 없는 바벨 도시를 대항하여 하나님 있는, 하나님 계시는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 땅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나와서 말씀을 따라 들어온 땅이 가나안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근이었어요.
참 이게 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견딜 만한 기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기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이 기근을 잠깐 피하고 소나기를 피하고 내가 오겠다.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해서 기근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해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내가 볼 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볼 때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죽지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근이었단 말이지요. 기근을 피해서 잠깐 애굽 땅에 거류하겠다고 왔는데 지금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이 기근을 피하는 게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대목을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원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을 수가 있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대목을 읽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이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고 얻은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내가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을 아내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그 많은 재산 얻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훗날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믿음이 성숙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 재산 다 가지고 여기 네가 얻은 것 전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남겨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렸던 이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 소돔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후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는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 여러분 그날 밤 어땠을까요? 그날 밤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는요 물물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위기는 올 수가 있어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는 모든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난 게 잘못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얼마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경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심각한 기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겨를이 없어요. 이런 문제 앞에 놓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심각한 기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평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첫째, 둘째,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그만 하나님께 물을 여력이 없어진 거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기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면요, 아무리 심각한 기근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어떤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의미를 깨닫고 나면 또 그 고난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 또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목이 마르죠. 배가 줄이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벌벌 떨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탈출하게 만드셨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다가 애국 그 병마들을 거기에 수장시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었었어야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물을 주시지 않을 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줘야 하는 더 깊은 수렁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이제 50장 있잖아요. 그렇죠? 50장까지 쭉 읽으면서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정말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장은 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난 같고 뱀 같고 정갈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더 강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악한 길을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더니만 황태와 북어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황태와 북어의 차이가 그게 북어국 좋아해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가서 먹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북어는 명태를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말리면 그게 북어라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북어를 먹을 때는 이게 바람에 딱딱하게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황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명태를 잡아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용대리로 가지고 갑니다. 거의 모든 황태는 용대리에서 나온다면서요. 성주에서 만참외가 나오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게 그 용대리에서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 날씨가 추운 데기 때문에 얼었다가 풀렸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이 육질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얀 게 아니라 누렇게 노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황태, 그러니까 좋은 황태를 얻으려면 겨울에는 아주 매섭게 춥고 또 낮에는 따뜻하고 해가지고 이 황태가요 꽁꽁 얼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그 육질이 부들부들해지면 명품 황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괜히 기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부들부들하게,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고난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시는, 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교회 출석 여부를 체크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체크해가지고 체크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체크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회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학교의 방역 책임을 맡은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 교회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 체크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자기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그런다면서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평소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에 유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이웃에 피해만 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손가락질 한다고 마주서서 손가락질 하는 것은 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도록, 더 꼬이도록 하는 더 깊은 수렁이에 빠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번 총선만 해도 그래요.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에 갔더니만 목사님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제 나도 모르겠다고. 언제는 뭐 지가 했나? 죄송합니다만 언제는 지가 했나? 나도 모르기는 뭘 나도 몰라. 그러면서 막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이제 막을 길이 없다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나 한지는 모르겠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목사가 이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한다 그러는데 주례를 안 써준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감옥에 간다고.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제는 뭐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한숨 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말이죠.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만한 이런 위기의 상황, 진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요, 자꾸만 대립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일주일 내내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막 기도원에 가도 좋지만 요즘은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여기 와가지고 한낮을 기도하셔요.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더 진지하게, 더 진정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이 올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2절 말씀.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요, 뭘 깨닫느냐?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두려움이 있었고, 기근이 왔을 이때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이 두려움이 더 큰데, 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을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누가 그를 지켜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굶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애굽으로 가자. 당신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 거짓말해라. 죽음이 자기의 신이었어요. 생명이 자기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요,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목숨을 지켜주셨는데 그것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당신 거짓말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보통 거짓말입니까? 누가 아내에게 청혼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생명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 때문에 다 내려놓은,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진짜 그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의 그 불편함을 다 견디고 살았는데 기근이 오자
갑자기 하나님보다 기근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애굽으로 달려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 빼앗기면 어떡할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백성들이 슬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해요. 아니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들고 그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이지 뭘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죽여요. 뭘 홍해를 그렇게 건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이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손 안 대고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다 치면은 홍해로 도망가다가 여기 빠져 죽도록 하면 그거 다 처리하면 금방 할 텐데 얼마나 유치합니까?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기억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굶주려 죽이려고 하느냐? 목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자기의 내면에 무엇이 우상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가장 사랑하십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물론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 앞에 서가지고 소금물 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안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기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지. 원하신단 말이지.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질 때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순간 의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살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살의 일로, 살해 때문에 어디에다가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집에,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것은요,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때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혼내주셨다는 거예요. 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것 때문에 바로의 집에 아주 그냥 혼을 내신 거예요. 혼을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밤에 바로를 막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혼을 내신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또 바로의 집안에 이상하게 얄궂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일어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왕의 시종들이 볼 때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는 거죠.
어느 날 왕의 시종들이 모여가지고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자꾸만 왕궁에서 생기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저기 저 살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의한 거죠. 그렇잖아도 밤에 이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시달리면서 야, 손대지 마라. 큰 것 하나 됐다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야, 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왜 그 여자가 네 동생이냐고. 아내지. 하면서 이 땅을 떠나라고. 그러자 애굽에서 얻은 재산들을 다 앞세우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옛날에 있었던 네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겝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그 아이성 쪽으로 가고 하면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맞았어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맞았어요. 신약성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피조물을 치신 거예요. 때리신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들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이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타락했는데 자연을 쳐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 자연을 치시고 이 자연이 인간의 회복을 고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언제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저를 치십니까? 뭐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가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를 팔아먹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가 네겝으로 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내 팔아먹고 하는 부자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감히 하지 못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죄인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를 다듬어 가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갔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못된 성격, 이 교만한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건강을 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빚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연약함과 잘못하는 것, 우리의 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조율하는, 우리의 인생에 조율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보니까 여기 악기 조율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조율하러 오셔가지고 제 방에 있으니까 땅땡땡땡땡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서 누가 피아노를 치라고 내려왔더니만 어떤 분이 조율하신다고 맞춰가지고 막 땡땡 계속 땡땡땡땡땡땡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소리가 나고 가장 좋은 소리를 이분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제일 적합한 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데 보니까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면서 풀고 조이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주일날 피아노 치면 이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를 조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러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